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처음엔 잘 안 반가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제 목소리도 낯설고 앞으로 한 10분, 20분 정도는 쓰는 단어나 표현들도 많이 낯설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도 좀 편안해지고 제가 쓰는 억양이나 말투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반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통독 세미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저는 이 모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제가 요즘 조금 덜 행복했는데 행복한 교회에 와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지금 행복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쭉 읽어들 가고 계시죠? 네, 아마 성경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지 다짐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고 계실 텐데 읽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든지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읽든지 그 내용들을 깊이 알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멈추어서 한참 생각하게도 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게도 되고 어떤 삶의 문제나 또 염려와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이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교회에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끝내려고 합니다.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제 별명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 끝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조금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제가 말이 굉장히 많이 빨라지죠. 그 말이 빨라질 때쯤 되면은 좀 익숙해졌을 때쯤에는 말이 좀 빨라집니다. 지금은 속도가 그래도 괜찮죠. 말이 빨라지면 저도 이 말을 붙잡지를 못해요. 제 몸은 여기 있는데 말은 여기서 막 달려가서 가가지고 말을 다시 붙잡은 다음에 데리고 와야 정신을 또 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저를 쳐다보시면 째려보시면 아 지금 빠르구나 하면서 가서 얼른 가져다가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들을 다 받으셨죠? 네네, 강의안들을 보시면서 신약 통독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에 뭐 서론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뚝 자르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27권 신약 성경의 특징, 공통점이 혹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너무 당연한 거 말고 신약 성경의 공통점, 27권의 특징, 공동점 어떤 공동점을 갖냐면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긴장을 하지 마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눈 이렇게 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면 2초만 참으면 제가 정답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 둘 그럼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여쭙거든 강의에 필요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절대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 27권의 공통점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수신자, 발신자.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모두 어떤 공동체, 즉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일대까지, 어떤 공동체는 북아프리카에까지, 또 성경 서신서의 여러 대목을 보면 저 스페인으로도 나가고 싶다고도 하고 달마디아, 디도 같은 경우에는 달마디아로 가는 것이 꿈이어서 결국 달마디아로 가기도 하거든요. 달마디아는 옛날 지명으로 유고슬라비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동남아시아 말고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북쪽 지역과 지중해 남쪽 지역, 그 북아프리카 인근,
그리고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유럽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는 유럽 그러면 빌립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보부터 시작하는 유럽 지역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더 깊은 곳까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공동체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 사도를 보면 항상 회당을 들려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더니,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즉, 이 신약 성경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가르침들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 누가 보냈냐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 받느냐,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냐, 그 공동체가 힘을 잃고 있느냐, 아니면 지혜가 필요하냐, 아니면 분란 중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가르침,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독론 쪽 복음이 잘 정돈되어 세워져야 될 공동체냐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읽으려고 하는 성경의 첫 장을 읽게 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첫 번째 책으로 함께 나누게 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 수신자와 발신자 문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신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신자 문제를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한 이 저자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왜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이나 그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면서 마태복음을 읽게 돼요. 아,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겠구나. 수신자 문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셨겠고, 마태복음은 아주 익숙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긴장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답변을 드려볼까요?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죽산 박씨입니다. 박씨 형제들이 밀양 박씨 큰형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그 막내까지 있는데, 제가 막내 박씨, 죽산 박씨, 제일 조그만 박씨예요. 죽산 박씨, 춘형 공파입니다. 67대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그래요. 67대면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가문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정보는 제가 67대 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박씨라고 하는 건 좀 의미 있을 수 있겠어요. 이름이 박희정이니까. 그런데 죽산 박씨다, 춘영공파, 67대 손이다. 이거 외울 필요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외우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이따 누가복음을 다루겠지만,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안다면 왜 마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언약의 두 정점의 한 정점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이다라고 칭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밝혔으니까 12장을 읽어보면 그 일들이 반복되고,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빗나가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있는 존재로 삼아 그 언약을 성취해 내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한 정점이며,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기둥의 한 축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준 약속 언약이 무엇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냐면 성전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세요. 뚝 거절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반복됩니다. 다윗에 의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보좌가 영원할 거다 그럽니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누가 그렇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해요. 아주 근접적인 기간 안에서는 그 자손, 다윗이 아닌 그 자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자손은 솔로몬이라고 읽지만,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의 중심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들이 제가 죽산박씨 춘향공파 67대 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자기들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성취의 과정에서 흐지부지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민족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이미 망해버린 유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취소된 것 같고 지켜지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소됐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실 거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왕 위를 모든 세상 앞에 공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왕 위에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 민족은 산보다 높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존재들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더라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었겠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였겠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죠. 어떤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까? 가능성이라고도 해도 했지만 확정적입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 개종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있었고, 마태는 이 공동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공동체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떤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혹은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생각 가운데에 변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는데, 이 두 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붙들면 붙들수록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죠?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잖아요. 구약에서 불렸던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7장이든지 혹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의 약속이든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부흥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세우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새롭게 일으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는데 누구를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본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것은 통상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로마 문화 가운데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십자가 처형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식이 로마인들의 문화 안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식 자체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거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저주하셨다는 증거를 온몸으로 입고 죽은 자가 자기들의 뭐라고 하니? 그리스도라고 하니? 메시아라고 하니?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유대인 중에 개종한 공동체가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복음 위에 바로 선다는 것은 기독론적 사실을 복음으로 믿는다는 것. 조금 전에 기독론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진술해 낸 말씀들. 이 기독론적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 분? 성취하신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요 진술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구나.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을 썼겠죠. 1장 1절만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수십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족보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 태종, 태세, 문단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선의 왕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 왜 외우죠? 국사 시간에 시험 문제 맞추려고도 외웠던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있잖아요. 조선의 처음 왕은 누군지 우리는 다 알아요. 조선의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조선 왕인지 알아요. 공양왕과 세종대왕을 우리는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본 사람이든지 혹은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 없는 어떤 아프리카의 깐따빌라 씨에게 이렇게 진술을 해봤다고 쳐요. 이름을 나열해 놓고 한글을 음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양왕, 세종대왕 해놓고 이 사람은 고려시대 왕이고 이 사람은 조선시대 왕에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표현들,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역사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기억하고 그 스토리를 알 만한 제법 유명한 사람들을 마태복음 안에 넣어놨겠습니까? 안 넣어놨겠습니까? 넣어놨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 만한 어떤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건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알만한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 막 이사야 나오고요, 요나 나오고 솔로몬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런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인물들은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개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구나.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1장 1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건 이제 해석의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1장 1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하고 가르쳐 드리는데, 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잖아요. 가장 앞머리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어떻게 번역하는 습관들이 있냐면 장이 유서 같은 거, 우리 안에 유교 문화들.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장자 오래된 사람을 앞에 배치하고 나열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이 번역자도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읽때 거기에서 신학적인 해석을 넣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순서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바꾸어서 다윗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먼저 빼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철저하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들을 쭉 소개하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왜 다윗을 더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혈통을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혈통입니까? 통치입니까? 통치예요. 왜 통치가 강조되어야 되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한 70년쯤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70년. 오래 잡으면 90년.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70년이 어떤 날이냐면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을 그 중심에 두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세상이 멸망했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도 하나 얘기했잖아요. 586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무너지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복귀한 포로 공동체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건해요. 중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볼품 없었어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늘 한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셨다고 믿었어요. 선지자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9장을 읽어보면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솔로몬이 어떤 왕 되어야 하는지를 지도하는 장면, 그리고 열왕기상의 다윗 왕조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이 위임의 과정에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조차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왕의 직무인데 네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직무를 네 자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라도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 다시 이행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중건하였지만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 때에 그 위용을 갖추냐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었거든요. 혼혈이었었어요.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이 헤롯 대왕, 헤롯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헤롯은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정통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헤롯에게는 정통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중건하는 것이었어요. 80년 넘게 성전을 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몇십 년도 되지 않아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티투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자의 정벌 전쟁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시 파괴돼 버립니다. 복음서에는 이 장면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은 복음서와 그리고 이 신약 성경과 아주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확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됐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그리고 교회 교사들은 뭐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들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마태복음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다윗이 중심이에요.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언약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이 1장 17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음악 용어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쓰고 막 그래가지고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게마트리아. 기타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배워본 적 있으세요? 기타 배울 때 타브악보 같은 거 혹시 배운 적 있으세요? 그 음표로 나와 있지 않고 그 오선지나 기타의 그 목에 숫자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 2, 3 여기 이제 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음표나 개 이름을 이야기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거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을 누르시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을 누르시오. 그래서 이거 따라서 꾹 누르면 음이 데데데딩 하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 코드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런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숫자 치환 방식. 음표를 숫자로 치환하는 것도 게마트리아.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숫자를 어떻게 썼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기입 방식은 발을 정자죠. 투표하고 그러면 늘 발을 정자 써서 이게 5개 그러잖아요. 그럼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문제를 한번 드리죠. 21만 7,865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몇 개 그리면 돼요? 못 그리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자겠죠. 아주 중요한 2, 10 뭐 이렇게 해서 마늘 뭐 등등등을 조합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기 시작한 지 우리나라 몇 년쯤 됐어요? 100년도 안 됐죠. 그 전만 하더라도 척, 돼, 말 이런 거 썼지. 그리고 킬로그램이나 미터 단위 같은 경우에도 편하게 통용된 지 7, 8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 지도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쓰여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민족들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숫자로 쓰는 민족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자기 글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글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죠? 모음이 없어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발음할 수 없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발음하실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 훌륭하십니다. 요즘에는 발음할 수 있죠. 이게 응의 약자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세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모음이 없어도 발음할 수 있는 우리말 글자가 생기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었지만 그들은 발음하죠.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 후손들 때문에 모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소라 텍스트는 1200년도 안 됐어요. 그 아주 후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 모음이 없는 자음 글자인데 이 자음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매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 목사님들이 신대원에서 배울 때 그 숫자도를 한 번씩 보고 그래요. 그 숫자도 기록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이런 알파벳이 있어요. 이걸 통상 뭐라고 읽냐면 달렛이라고 해요. 기억이 아닙니다. 달렛. 그리고 이것을 와우라고도 번역하고 와우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거 뭐라고 그랬죠? 달렛 그래요. 그 달렛 와우 달렛 여기다가 이제 마소라 학파가 만들어낸 모음이 붙여지게 되면 이렇게 모음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다윗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렛이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읽으면 다윗이 되는 거죠. 늦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윗.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 용법에 따르면 다윗은 숫자 4예요. 와우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는 6이고 다윗은 4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완전 숫자를 강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수는 우리 10개념하고 똑같습니다. 1, 10, 7 이게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왜 14이라고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4, 6, 4의 합은 몇이에요? 14예요. 다윗의 게마트리아는 그래서 14입니다. 폼페이 유적 같은 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남종과 여자 주인님이 사랑을 해. 그런데 그 사랑의 스토리를 어디엔가 기록하고 싶어.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하트 그려놓고 화장실에 앉아서 누구누구는 좋아한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종이 여자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혹은 이 여자 주인님이 이 몸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밝힐 수는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숫자 몇을 좋아한다. 숫자 286, 숫자 888, 숫자 9696 이런 식으로 게마트리화된 표현법들을 썼다라고도 얘기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윗은 게마트리아 몇이에요? 14예요. 그럼 17절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이나 등장하죠. 2번 등장해요. 2번.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5번이 등장하네요. 5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더라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혈통 안에서
언약의 성취에 묶여 있었는데 혈통뿐만이 아니라 왕적인 통치, 무너진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적인 지위를 누가 성취하셨구나? 예수께서 성취하셨구나.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산골 지방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는데 돌아갈 성전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흩어지든지 포로가 되든지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답변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져 앉히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위임받아 성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데 우리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통치하시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안에 가득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강의 한 1페이지부터를 보면 이제 펴보세요. 강의안이 없으세요? 이거요? 괜찮습니다. 이게. 네, 괜찮습니다. 땀 흘리고 좀 멋지게 보이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1장 1절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수신자와 마태복음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이스라엘의 족보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모세 이후의 출애굽의 역사에 정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통했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생각들, 배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누굴까요? 율법학자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율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해냈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삶으로 살아내는데 주저함 없이 율법을 품고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외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온전히 지켜냈던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그래서 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며 이 말씀의 해석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그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율법학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배워서 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칼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라고 믿고 살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라카, 이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굳이 번역한다면 골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골빈 놈, 정확한 번역이에요. 텅 빈 놈, 골빈 놈. 형제한테 골빈 놈이라고 해야 되니까 앞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대가리라고 해야 되겠죠. 머리, 이 골빈 놈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리는 건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란 말이에요. 이 대가리가 텅 빈 놈아 모욕하려고 하는 말을
내뱉으면 그것 역시도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해서 율법을 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자세하게 알았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5장으로 넘어가면 38절에 모세의 율법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거론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래요. 동응 상응법 그러잖아요. 그 동일하게 보복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그 본문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꼬챙이로 나의 오른쪽 눈을 콕 찔렀어. 3cm를 찔렀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보복하면 죄가 아니니까 벽에다 세워놓고 동일하게 오른쪽 눈 3cm 오른쪽에서 왼쪽 그 사이를 콕 찔러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사람에게 누가 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죠? 이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사람은 알든지 그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해코지 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운전들 많이 하시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차 안에 있을 때는 왕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놈 저놈 뭐 하기 시작하고 뭐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의 중심인 양 호령을 하고 똑바로 가라고 하고 빨리 가. 누구 만들어요? 나 혼자 듣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동응상응법 이 법이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에게 39절에 동일한 패턴이 유지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요. 원수 보복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죠. 둘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서로 이제 우리가 실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 실습이 이게 성경을 읽는 실습 말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실습을 우리가 한 번씩. 둘씩 해서 오른쪽 뺨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99.99% 오른손잡이입니다. 왜 그렇죠? 오른손 베냐민이라고 하는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라고 야곱의 오른쪽 앞에 꿇어 앉혀놨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엇갈려서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잖아요.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해요? 엇날렸다 이렇게 풀었더니 다시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면서 굳이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것이 에브라임의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아 하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 권위,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왼손을 쓰더라도 오른손을 쓰도록 많이 교육했다고 그래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대부분 뺨을 때릴 텐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라고 하니까 고민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른뺨을 때려요?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제 기대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너를 손등으로 후려치거든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도우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단순하게 오른뺨을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너를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앞의 문장과 대꾸를 이루어서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후려쳐요. 그냥 맞아도 왼뺨 맞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굳이 손등으로 후려친다라고 하는 것은 꺼져라라고 하는 의미뿐만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왼쪽 뺨을 편하게 때리도록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 전통 가운데에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게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법령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빌려줘야 하는데 뭔가를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기 뭐하니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겉옷을 전당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22장 규절에 겉옷을 전당 잡고 먹을 것, 쌀이건 밀이건 빌려주면 이 겉옷을 언제는 돌려주라고 그랬죠?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서 이유를 낱낱이 기록해 놨죠.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옷일 뿐만 아니라 집이고 그 사람을 보호할 마지막 수단이므로 그를 긍휼하게 여겨 전당 잡은 자는 반드시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겉옷을 전당 잡아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면 착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사람 전당 안 잡죠. 그냥 꽂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당을 잡아요. 그 대신 겉옷을 전당 잡지 않고 뭘 잡았을까요? 속옷을 전당 잡아요. 이유는요. 속옷이라고 안 했잖아요. 율법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 법령 조항을 해석을 해줬어요. 물어봤어요.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 겉옷을 전당 잡으면 돌려줘야 제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 속옷을 제가 전당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속옷은 법령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 업자들이 뭐라도 끌어. 지금 여러분들은 속옷이 무슨 냄새나는 속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옷감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빨 같은지 그냥 무명이든지 그런 천도 얻기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속옷도 가치가 있었어요. 속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런 런닝이나 언더웨어 같은 것이 아니고 둘둘 말아 가지고 갖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풀면 천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단 말이죠. 속옷을 전당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뭘 주래요? 겉옷을 주래요. 누가 더 부자죠? 누가 더 힘 있죠? 누가 더 능력 있죠? 돈을 꿔주는 자, 고발하는 자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역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가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이 당시에 로마의 군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군법. 로마의 군법에 점령지의 로마군은 점령지 백성 누구든지 불러 세워서 자기의 짐을 지워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다. 이게 로마의 군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그게 귀족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끌어다가 짐을 지울 수 있게 되죠. 구레네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렇게 마음대로 끌어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오리를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힘든 것은 자기에게 짐을 지운 자가 누구예요? 로마인, 원수란 말입니다. 원수. 그리고 마태복음이 AD 70년 전 혹은 이후에 쓰여졌다면 그들은 뭘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 제사장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너를 끌어다가 짐을 지워 오리를 가게 하거든 품속에서 단도를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려라 라고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어떻게 해주래요? 심리를 가져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가능하지 않은 역사를 누가 감당해내셨다? 예수가 감당해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수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희들도 원수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진술해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정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독특한 성취 인용구들이 발견돼 11번 이상이라고 세워지는데 시간 나실 때 찾아보세요. 어떤 성취 인용구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무엇을 성취하셨다? 언약을 성취하셨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마태가 일일이 찾아서 기록해놨는데 그게 몇 번입니까? 11번.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죠. 우리는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의 그래,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옛사람이 말하기를 등등등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이시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왜 성전 모형론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냐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AD 70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물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나, 솔로몬, 그런데 닮은 면도 있고 닮지 않은 면도 있어요. 요나에게서는 무엇을 취했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3일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요나를 가지고 와요.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에 무너지는 지혜였어요? 세상 힘과 권세에 무너지는 지혜였어요.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가 성전 마당과 주변에 장식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해요. 지혜의 왕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지혜에 굴복당했지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신다. 이게 인물 모형론에서 등장한단 말입니다. 2페이지는 제가 다 얘기했고요.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도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설명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친유대적이겠어요? 반유대적이겠어요? 친유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해야 해. 행복, 그렇지. 우리에겐 솔로몬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구나. 그래, 우리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였어. 야, 이사야가 임마누엘 스알 야숲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사야 8장의 역사, 7장의 역사를 통하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2-3년 만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 때의 역사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유대적으로만 흐를 것 같은 복음서가 어떻게 이야기도 끌고 가고 있냐면 반유대적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유대인 짱이야,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인 누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이 질문으로 바뀝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얘기했어. 포도원에 가서 누가 일할꼬? 큰 놈이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놈은 나가서 놀았지. 그래, 작은 놈이 그랬어. 아버지 나는 일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이런 못된 놈 하고 지켜봤는데 그 놈이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의 농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 누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큰 놈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작은 놈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앞뒤 문맥이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고 큰 아들인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란 말인가? 맞다 이놈들아, 니들이 참말을 말하였다 그러세요. 친유대적입니까? 반유대적입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반유대적이에요. 그러면 왜 반유대적인 기록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까? 자, 여러분 마지막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그러면 이 구절 하나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구약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딱 5분 설명하고 이제 저희가 한 5분 쉴 거니까 기대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제한이 있었어요. 영토를 확장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의 영토 분배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으로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동서남북의 영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동쪽으로는 여기까지야. 남쪽으로는 여기까지고 북쪽은 여기고 서쪽은 지중해를 넘어갈 수 없어. 동서남북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강성대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토를 확장하는 게 왜 중요했죠? 사울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아각을 처단하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전리품을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직을 보장받기 위해서 12지파에게 균등하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각 지파에서 동원된 병사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울,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인데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리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뭐 해라? 진멸해라 그래요. 도무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에게 뭐라고 하지? 이 병사들이 우리의 몫을 요구하면 난 뭐라고 하지? 그래서 우양을 남겨놓았다가 사무엘이 칼을 빼앗아 아각의, 여기서 또 대가리라고 그래야죠, 대가리를 쳐서 죽이고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 사울 곁을 떠나며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하고 파직을 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요구된 것은 뭐냐? 왜 불렀느냐?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이죠. 구별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 요즘 저희 교회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 예레미야서 묵상 가운데 중요한 개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 편에 서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싫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중간에 날랐어요. 전문 용어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셔서 예레미야야, 내 편에 서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스라엘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뭐 하느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제사장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죠? 중보적 사역의 직분자. 즉 중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제사장 직분의 모티브로부터 적용하여 영원하고 유일하신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복음 할 때 할 텐데 영원하고 유일하신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사장은 중보적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드디어 오실 수 있고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 번제, 소제, 속조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5대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드림으로 이 중보적 사역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므로 열방과 민족,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어요? 열방과 민족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나라, 열방과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두 직분을 감당하는 자.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직분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로마서 9장에 이제 나와요. 분명하게 나와요.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이. 그 반유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요. 뭘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자.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 단락 보시겠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끝내 거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가를 지적하므로 당시의 성전 파괴와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실수와 실패를 드러내므로 함께 읽어요. 왜 유대인들이 멸망했는가?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이 있었음에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멸망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셔요? 참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분 잠깐 쉬죠. 네. 제가 제일 많이 수고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했고 그렇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